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풍겨지는 아버지 채취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궁궐 공사를 위해 13년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나 미적으로 볼 때 궁궐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궁궐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죠.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역시 성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성전이 솔로몬의 작품이지만 다윗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그 성전을 채운 것들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것들이라고 합니다. 역시 성전에서도 다윗의 채취가 물씬합니다. 이어 본문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그럼 또다시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어떠했던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죠. 미갈이 채통 없는 행동이라고 탓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성전과 관련하여 늘 아버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언약궤를 옮길 때에 마음이 아주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잔치를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모인 모든 무리는 큰 기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한때 다윗 한 사람이 기뻐했던 일이 이제는 모든 백성의 기쁨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열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말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옮겨지듯이 기쁨의 바이러스도 그러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과 결단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지성소에 모셔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 덮개가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함께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 말씀과는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언약궤의 안과 앞을 명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 든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언약궤 앞을 의미합니다. 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17장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서도 여호와 앞이라고 합니다. 즉 언약궤 앞이라는 말씀이죠.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십계명 돌판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만나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쪽에선 돌판 밖에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선 다 들어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있었고 언약궤 앞엔 항아리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항아리와 지팡이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든 언약궤만 남은 것이죠. 그럼 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는가? 아마도 히브리서는 솔로몬 때로부터 1000년 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사실적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장면들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하나님은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의 상징이 구름이었죠. 모세에 의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구름으로 인해 누구도 성막이나 성전에는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구름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말씀으로 인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구름으로 인해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두려워함이 아니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도 감히 가까이 못했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없는 날들이 올지도 모르니 누릴 수 있을 때
힘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